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진단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자체가 이제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졌고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원죄죠.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을 치면서 종교를 만들고, 또 더 어려워지면 형상까지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숭배하든지 아니면 그 우상 문화 속에 빠져 들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국가마다 가정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이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 이런 것은 참 살아가면서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참 복음 못 받고 원죄 그 상태에 있는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근본 우리가 세 가지 문제가 원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처음부터 하나님 열어놓았습니다. 그 열어놓은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 지심을 말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5가지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예언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항상 예표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 받은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또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벌어진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 동행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주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니까 복음화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뭐냐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 체험을 가장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복음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 때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영원한 실패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준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너무너무 복이지요. 불신자는 복음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신자는 복음이 희미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재앙이 오고 사각지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이 복음이 밝히 증거되면 그게 황금지대가 되어버리죠. 이런 세상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들고 있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이고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복이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축복이고, 그리고 복음을 대상자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불신자와 교인과 세상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진단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원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천국 갈 것이다, 뭔가 이렇게 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성령을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참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한 것 같은데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기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무기. 불신자는 뭐 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앞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당할 수 있는데 영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신자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무기 활용 안 하면 당하는 거죠. 이 무기 믿음이 없으면 이 무기 활용 못 해요. 그러면 그대로 사단의 공격이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집을 지을 때는 buil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기초를 닦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 세우고 나면 단어가 stand, by, 스타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어가지고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영혼 속에 이런 집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죠.
귀신들이 자기들이 있을 나의 집을 찾아 거기에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게 뭐 이제 마음을 고쳤다든지 정신을 차렸다든지 아니면 기입이 회개했다든지 아니면 돌을 닦았다든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귀신이 놀래가지고 나가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비었어. 그러니까 7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한 번으로 족하면 되는데 7이 다시 또 7을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길이는 끌어오거든요. 7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7이 또 각각 7을 데려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예가 뭐냐면 그라사인의 한 청년에게 아예 한 군대가 들어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아예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앉아서 마음대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이 이런 마귀 귀신들이 떼거리에 몰려들었으면 그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몇 사람을 활동해버리면 그 지역 완전히 이상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어간다. 이 청년은 귀신에 시달려서 그래도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만 요즘은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도 않고 얼굴에 아주 화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요 이 세력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정말 악한 세대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이것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접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손길이 포함되어 있지요. 내적인 힘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교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옛날 것에 묶여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기쁜 소식 하나 들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이 뭐냐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그러면 복음이 증거됐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함을 듣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면서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는 게 습관입니다. 성종 안 하죠. 근데 복음 받은 사람 성령 받아도 역시 그 어떤 체질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요. 그러나 이 축복은 알기는 알다 보니까 아니 걔 같은 저 이방인들은 이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 마음 답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환상을 깨어나니까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갔는데 하나님 가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갈급한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성령께서 여기도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거기에서 참 중요한 일꾼들을 만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 복음에 쓰임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바로 복음에 든든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올무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잖아요.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임금이요 실제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도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써버리고 사단의 왕국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요, 사단의 왕국으로 흑암의 나라가 다 깬 사람이 있잖아요. 불신자인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또 역시 직장과 내가 있는 거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전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사단은 이 세상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 말을 뭐냐니까 사단이 최종적으로 가장 방해하는 것은 복음 문밖에 안 합니다. 불신자 일방적으로 방해하죠. 아비로 굴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후로 방해하는 것은 복음 못 받는 요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전도할 사명이 있다면 벌써 사단은 진을 치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를 수 있고 별장난 다 합니다. 별장난 다 하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절대로 전도만큼은 하지 마라. 현장에 가지도 말고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최고의 방어선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복음이 비춰지면요, 정치가 드러나고 사단이 쫓겨나야 되고 자기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확인한 게 뭐냐니까 사단의 최저 방어선은 바로 복음 전하지 마라. 결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오기 때문에 기도 응답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